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해피키즈 친구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대답할 수 있는 친구? 루아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지를 진찰을 해야 되죠. 필요하면 피 검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이 검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해피키즈 친구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요일부터, 금요일 11월 1일부터 큐티를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행복한 뉴스도,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다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어떤 말씀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엑스레이로 쫙 찍어보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책이다? 교회에 주시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면 앞날을 그래도 준비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막 적혀 있더라. 야, 쉽게 이 요한계시록 읽어서는 안 되지, 무섭다 하고 딱 덮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기록한 예견된 책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특히 현대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많은 희망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희망은 뭘까요? 우리가 몸이 아픈데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약만 먹으면 무슨 질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심지어 암마저도 이제는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거다. 이런 현실적인 문명의 발달에 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지구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행기도 오고 가고 SNS, 인터넷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촌 한 가족이 되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갖는 불안이 있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뉴스를 들으면, 이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무엇에 대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AI가 이제 슈퍼마켓에서 계산도 하고, 이제 AI가 탑재된 무인 자동차가 트럭도 운전하면서 짐도 나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약하는 후보들이 있을 정도로, 과연 엄청나게 빨리 발달하는 이 문명 사회를 인간이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회의적인 게,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특히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현대 문명 과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물질주의에 기초를 둔 상업주의가 이 모든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품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고통이 별로 문제되지 않은 그런 문화, 그런 문명,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물질주의적 상업주의, 그들에게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을 걸림돌처럼, 장애물처럼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만의 문제였느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희망도 있지만 불안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만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 교회들, 바로 그들도 우리가 겪는 동일한 흡사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은 이곳에서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가 당시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면초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로마의 그 정신,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가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 보면서 보게 되겠지만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탄은 끊임없이 로마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로마는 있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를 대체한 이 물질주의적 상업주의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문명과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책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할지도 모르겠네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교회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스튜디오에서 앵커들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들에게 그 현장의 인터뷰라든지 상황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중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현재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가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곳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저곳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길을 놓치지 않고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중심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해피키즈 친구들은 아마 PBS에서 나오는
드라마, 만화를 좋아할 텐데 어떤 드라마든지 어떤 만화든지 주제가 있어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면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중심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 주제가 뭘까요? 그 중심 주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에 관한 책 아닌가?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관한 책 아닌가? 이런 것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키를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이 교회에 전해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던 당시에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이 살아갔던, 그들을 둘러싼 상황,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아침에 나서면 여기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죠. 조금 더 가면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고 수많은 아데미, 특히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또 수천 명이 근무하는, 봉사하는, 일하는 그런 신전이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로마 제국주의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연극, 예술, 공연, 이것들이 펼쳐지는 극장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조합, 길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 심지어 돈에마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경제 구조,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들이 마주대하고 접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주의적인 모든 문화, 가치관, 이 가치관에 그들은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접하고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것이 소스라치게 거부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를 인정하면, 왕으로 인정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샘플들이 수없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에게만 복종하기를 원하지요. 로마 황제는 자기만이 왕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자리에 로마 황제가 왕이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다시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마주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날마다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종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미 교회는 승리하여 현재 하늘에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짐승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 누가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알려주시는 이 진리는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 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들겠습니까? 무슨 사건이죠? 구원과 관련된 사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서 구약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할 때 주시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사탄은 멸망할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인 로마 황제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의 구원의 근거가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신약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근거로 요한은 교회가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서론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레위기를 묵상을 시작할 때 많이 두려웠다. 이전에 레위기 말씀이 나오면 건너뛰거나 참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리면 여러분의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65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66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사모함으로 매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여러분 콰이어 타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도미티안이 세운 황제 신전이 있을 정도로, 또 에베소서는 당시에 가장 활발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어서 굉장히 우상, 그쪽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 근방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우는 디모데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목회했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전승으로 알려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고 교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7 교회의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곳에 있었던 7 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머리에 항상 독특한 예수님에 관한 표현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에 대한 묘사는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를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7별은 7 교회를 책임지는 심부름꾼 또는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니까 에베소에만 해당이 되겠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7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특별히 뭘 잘하고 잘못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혼났나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완전함을 나타내요. 7 교회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7 별을 지시고 7 교회를 다니시고 7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를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교회이든지 오늘날 행복한 교회이든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렇게 딱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지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을 골라냈다. 그들이 악한 모습을 증명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 그룹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 칭찬 앞서서 또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 수고를 안다. 에베소 교회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의 인내를 안다. 진리를 사모하는 너희의 열정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너희의 노력을 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뎌낸 너희를 칭찬한다.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엄청난 칭찬이죠.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4절에 바로 책망을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믿음도 있고 희생도 하고 진리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도 견뎌냈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왜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책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실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 수고와 인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빠져버렸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내어주어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헌신할 정도로, 불태워줄 정도로 헌신하더라도, 이 모습들은 굉장히 어쩌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할 만하고 위대하다고 심지어 높임 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수고와 인내와 진리수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너에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남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이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들을 내어 쫓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수호한 것은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진리도 수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면서 마지막 이것을 나무라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엑스레이 진단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 그 답을 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너무나 분명하지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첫사랑, 처음 사랑 이것들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네가 떨어졌던 그곳, 그 장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보다는 본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너의 중심이 사랑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보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의 중심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여기에서 말이 그치지 않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의 의미를 보면 180도 길을 돌려서 자기가 가던 그 길에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생각이 틀렸으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소홀히 여겨졌는지 그것을 생각해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많이들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사랑, 처음 사랑할 때 사실은 우리 인간 간의 사랑, 남녀 사이의 사랑의 이미지와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기쁨, 그 상태, 느낌의 상태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아무리 뜨겁게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길어야 3년을 간답니다. 길어야 3년을 가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무엇이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어제 사랑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덜 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데 왜 우리의 사랑은 변할까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식어버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의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럼 사랑이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이란 무슨 사랑일까?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사랑의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의 샘플이 있어요. 사랑의 가장 명확한 샘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선포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 외아들을 바로 내보내 주셨어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게 된 이들, 멸망하게 된 이들, 죄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이 그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실천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과 실천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좀 전에 나눴나요? 당시 교회를 둘러싼 로마의 제국주의는 끊임없이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그를 왕으로 섬기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노략질하려는 유혹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는 수단 대신에 이제는 물질주의, 상업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라, 돈을 사랑해라, 돈을 주인으로 섬겨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거대하게 흘러가는 이 물질주의적 상업주의,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자신에게 무릎 꿇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에서 떠나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에서 떠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핏자국이 있는 그 자리,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자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내신 그 자리, 수치와 조롱 가운데 손가락질 받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찢기신 그 자리, 그래서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에 하시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사진에 보면 뭐요? 귀가 있죠? 해피키즈 친구들. 귀는 왜 있죠? 귀는 왜 있어요? 귀걸이 걸라고 있어요? 귀는 왜 있죠? 귀후비라고 있나요? 귀는 들으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뭐하라?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여기에도 비밀이 숨겨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에베소에 하시는 말씀, 7교회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요? 아니요. 요한은 그냥 대연했을 뿐이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이 에베소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7교회, 터키의 7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교회든지 오늘날의 교회든지 행복한 교회든지 모든 교회들에게 합당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 그 말을 지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들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해피 키즈? 무슨 열매일까요? 애플? 오렌지? 그레이프? 포도? 무슨 열매일까요? 열매일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누가 생명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처음 사랑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형제를 판단하느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행복한 교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